안녕하세요. 목회신학연구원 최종원 교수입니다. 목사고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본 영상을 통하여 목사고시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사고시 가운데 본 영상은 구약 부분을 정리합니다.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기억해내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이번 목사고시 가운데 구약 강의는 오경, 그리고 역사서와 시와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 각 세 분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구약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볼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와 같은 구분으로 되어 있고요. 70인역이나 벌게이트,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이죠. 이와 같은 부분에서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및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 부분입니다. 네, 먼저 모세오경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먼저 그 구조가 5부분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경을 내용상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역사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등장하고, 두 번째 창세기 12장에서 50장에는 족장사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1장에서 18장에 등장하는 출애굽 이야기와 그리고 시내산의 근처에 도착하는 시내 광야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약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시내산 정착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소개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광야로 나아가게 되고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장 이야기가 그 광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지역에 도착하게 되고요. 모압 지역에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34장 이야기는 모압, 즉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고, 그 선포한 내용의 장소가 바로 모압 지역이다라고 해서 모압 언약이라는 말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 말씀인데요. 전체 주제는 창조와 범죄, 형벌에 관한 내용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의 진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체 7일간인데 먼저 첫 번째 날 우주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하늘로 내려오게 되고요. 시점이 내려오게 되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더 내려와서 땅과 관련하여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다시 4일째, 5일째, 6일째는 1, 2, 3일째와 동일한 시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4일째는 우주에 형성되었던 빛과 그리고 밤낮의 개념으로 4일째는 광명체를 만들게 되시죠. 하나님께서 5일째에는 하늘과 바다의 생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6일째는 땅의 생물과 인간을 창조하게 되죠. 그리고 7일째 안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땅에 등장하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5가지 명령이 등장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창세기 2장에서 5장의 내용입니다. 에덴의 근원 물줄기가 나타나죠. 비손, 기온, 힛데겔, 유브라데 네 물줄기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창조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시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심된 주제는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3장의 등장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그리고 아담과 하와, 뱀, 그리고 마지막 그룹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 4장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4장은 2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농사 짓는 이야기, 그리고 아벨의 목축하는 이야기,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셋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5장은 아담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담의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셋에게 이르는 그런 긴 족보의 시작, 출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녹은 7세대로 등장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소개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은 첫 번째 인물이 되죠. 노아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되는데요. 10번째, 10세대에 등장하는 노아가 되고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게 됩니다. 이후 홍수 이후에 그는 350년을 또한 살게 되고 전체 95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6장부터는 노아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6장 3절에 120세로 정해지게 되고요. 네피림이라는 장부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7장에서는 노아 방주에 탔던 8명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노아 아내, 그리고 아들들과 며느리, 아들들 3명이죠. 그리고 함께 방주에 올라탔던 짐승들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그리고 공중의 새 7쌍, 그리고 들짐승과 가축, 땅에 기는 것 모든 새 등과 같은 생물들이 함께 방주에 올라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생물들은 한 쌍씩 방주에 올라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비는 전체적으로 40일 동안 내려지고 비를 통하여 내렸던 그 물은 땅에서 150일 동안 넘쳐나게 됩니다. 8장에서 비가 그친 뒤에 까마귀를 날리게 되고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비둘기를 다시 날리게 됩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통해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발견하게 되죠. 아라랏산에 도착한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는 내리게 되고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지개를 통하여 그 약속이 영원하리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셈의 종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셈의 아들들이 10장에서 등장하는데 에람, 아수르, 아르박삿, 우룻, 아람과 같은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죠. 이런 이름들은 주로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리고 나라들의 이름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게 되고요. 시날 평지에서 역청을 발라 벽돌로 건축하게 됩니다. 이름을 걸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들은 바벨탑을 쌓게 되죠. 셈의 후손이 마지막 11장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데 12장의 아브라함 사건,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게 되고 나홀과 하란을 낳게 되죠. 이렇게 셈의 후손이 11장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세겜에 도착하게 되죠. 세겜에 도착해서 먼저 제단을 쌓게 되고요. 이후 남아하여 베델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게 되죠. 이후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고 거기서 바로와 사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오게 되고 롯과 결별하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14장에서 롯은 붙잡히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붙잡히는 롯을 구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사병 318명을 동원하여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돌아올 때에 살렘왕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5장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환상 중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객이 되고 이후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6장은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때문에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그를 통하여 엘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되죠. 하갈은 샘 곁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17장은 할례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사레는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열국의 어미로 칭하게 됩니다. 18장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등장하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점차 내려가게 되는 숫자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에서는 두 천사를 아브라함이 성문에서 맞이하게 되고요. 롯이 소알성에서 피신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이 피신하면서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고 큰 딸은 모압을 낳게 되고 작은 딸은 암몬을 낳게 되면서 두 족속의 유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장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가 나타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과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시 두 번째 위기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브엘세바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 되는데요. 21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치게 됐죠.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모리아산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22장 후반부에는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일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족보 이야기가 잠깐 소개됩니다. 23장으로 넘어가면 사라가 127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헷 땅을 매장지로 구입합니다. 그곳은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죠. 24장에서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가 되고 있음을 성경이 소개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고 있는 리브가 집안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찾아가면서 결혼을 성사하게 되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먼 친척이 되는 것이죠. 25장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장은 이삭이 단독으로 출현하게 되는 내용으로 소개되는데 우물 때문에 세 번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랄 땅의 블레셋 아비멜렉 왕과의 싸움이고요. 각각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는 우물 이름들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브엘셰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게 되면서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27장에서 36장은 야곱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떠나서 바다나람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27장은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고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야곱은 에서를 속여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는 이야기죠.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야곱은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 집안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8장 이야기인데요. 그 속에서 야곱은 베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29장에 가게 되면 야곱은 라반의 딸 레아를 위하여 7년을 봉사하게 되고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또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을 위하여 6년을 일하게 되면서 총 20년 동안 라반의 집안에 머물게 되죠. 30장에서는 이렇게 바단 아람에서 머물던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아들들을 얻게 되는데요. 레아의 아들들을 소개하자면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게 되고 이후 실바를 통하여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디나를 레아를 통하여 또 얻게 되죠. 라헬을 통하여 얻게 된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가 됩니다. 물론 빌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첫 번째 형국이 발생하게 되고 이후 라헬은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을 베델에서 에브랏길 가는 곳에서 낳게 됩니다. 31장은 야곱이 기양하게 되는 이야기로 들어 있고요. 드라빔 사건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32장은 돌아오면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야복강 사건을 통하여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35장은 베델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이후 마지막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고 이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세일산에 거주하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37장에서 50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37장은 그 유명한 요셉의 꿈 이야기가 등장하죠. 곡식단과 해, 달, 11별이 절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후에 요셉은 시기를 받게 되고 루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마엘 사람인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게 되죠. 17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후 38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유다 이야기로 전환이 되어지는데 유다는 가나안인 수아를 통하여 엘과 오난과 셀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아들의 아내인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죠. 베레스와 세라 이야기는 이후 룻기 4장 18절에 가게 되면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때 베레스 족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39장은 다시 요셉 이야기로 전환하면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시위대장 집에 머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40장은 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게 되고 각각 꿈을 꾸게 되는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술 맡은 자는 포도나무와 세 가지 그리고 꽃이 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고 떡 굽는 자는 흰떡 새 광주리에 들은 떡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후 술 맡은 자는 복직되고 떡 굽는 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41장에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살찐 암소 7, 흉한 7이 흉한 암소 7에 의해서 먹혀지고 또 한 번 꿈을 꾸게 되는데 충실한 7 이삭이 가늘고 마른 이삭 7에게 먹힘을 당합니다. 이 꿈 이야기를 해석을 못하는 현상에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게 되죠. 요셉의 이 꿈 해석으로 인하여 요셉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애굽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 아내는 애굽의 사람이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후 아들을 낳게 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됩니다. 42장에서 45장 사이는 요셉이 형제들과 해오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기근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결국 46장에서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모두 내려오게 되는데 그 인원이 70명에 달한다라고 소개합니다. 48장에서는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잘 살피지 못한 가운데 각각 찾아온 손자들에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발생하게 됩니다. 49장에서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노래처럼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장은 야곱이 죽게 되고 147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헷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죠. 이것으로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는 가족들이 사라, 아브라함, 리브가, 레아,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장사되게 됩니다. 애굽에서 17년 동안 야곱은 거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37장부터 시작한 야곱의 족보 이야기는 50장에 애굽에 17년 거주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는데 애굽의 17년 거주는 매우 흥미롭게도 창세기 37장에 애굽의 상인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셉은 아버지 따라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11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의 뼈를 애굽에 묻지 말고 고향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유언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성취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는데요. 그때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게 되면서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나타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1장에서 3장 사이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4장에서부터 14장은 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로 불려지게 되고요. 시보라를 통하여 낳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나오게 되죠. 그리고 15장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출애굽 후 수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라의 물을 경험하게 되고 이후 엘림으로 떠나게 됩니다. 16장은 신의 광야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두 번째 달 15일이라는 날짜가 등장합니다. 한 달하고 15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출애굽 이후입니다. 그리고 만나고 메추라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17장에서는 르비딤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목마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하는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무리바 또는 마사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후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통하여 기도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장에 나가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18장에는 모세가 재판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장인인 이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새로운 재판 체계를 제안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각각의 재판장들을 두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게 되죠. 이후로 이드로는 잠깐 사라졌다가 민수기 10장 29절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면서 르우엘의 아들 그리고 호밥으로도 불려지게 되죠. 이 이드로의 출현과 그리고 사라짐 그리고 다시 출현하는 이 부분이 바로 그 중요한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후 출애굽 40장까지 40장에서는 장막 즉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의 임재하신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성막에 임재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이 현상이 민수기 10장 11절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또 올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 두 가지의 관점이 평행되어 나타나죠. 이드로가 나타나서 재판장들의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사라지고 다시 나타난 장면, 이것과 유사하게 출애굽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성막 사건에 구름이 덮이고 그리고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민수기 10장 11절 이하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시내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매우 독단적으로 시내산 사건을 시내산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사건 이야기는 먼저 광야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민수기 10장 11절 이후 광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하자면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22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년여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민수기 12장은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민수기 13장은 가나안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서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그 40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15장은 소재와 전제를 규정하게 되고 16장은 고라 자손 그리고 다단, 아비람, 온의 반역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향로의 불이 나타나서 150명을 불살하게 되는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지휘권 문제가 매우 크게 일어나서 모세는 민수기 17장을 통하여 아론과 각각의 지파의 장들을 불러 모아서 누가 실제적으로 지휘자, 즉 리더자인가를 알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이후 민수기 18장에서 11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 이 11조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민수기 19장은 깨끗하게 하는 물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게 되고요. 20장에서는 미리암이 죽게 되죠. 무리바의 모세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면서 신광야 이야기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아론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불뱀이 등장하게 되죠. 이 불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놋뱀은 이후 히스기야 시대의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등장하는데 성전에 우상으로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후스단이라는 이름으로 성전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토록 아주 무서운 이야기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얻었던 그 사건을 하나의 물건을 통하여 기억하도록 했는데 결국 그 물건이 우상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후 22장에서 24장 사이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과 부돌의 발람의 예언자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은 바알볼의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시므온 지파가 많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약 연병이 내려서 24,000여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26장은 인구조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시므온 지파가 59,300에서 22,200명으로 심각하게 줄어들게 되죠. 이 26장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서도 한 번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당시에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바로 이와 같이 바알볼 우상 숭배 이후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되죠. 이후 32장에 요단 동쪽 땅 분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 이곳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즉 모압 땅에 도착하면서 첫 번째 땅 분배 이야기가 32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35장에서 도피성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살게 되는 거주지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37장에서 마지막으로 슬로브핫의 딸에게 상속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아들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딸에게도 상속권을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마지막 땅 분배 이야기를 통하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시내산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 사이에 있는데요. 19장은 말 그대로 시내산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20장에서는 십계명이 등장하고 21장에서 23장은 그 유명한 언약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은 이 언약법을 통하여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이후로 25장에서 40장 이야기는 모두 성막 짓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31장에서 33장 이야기가 매우 특별한데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0장에서는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성막을 세울 때에 두 번째 해 첫 번째 달 초하루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해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후 한 달 15일 이후 민수기 10장 11절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20일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일어나서 출발하여 바람 광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내산 이야기에서 중요한 세 번째 법규들이 레위기를 통하여 소개되고 있죠. 바로 제사법인데 1장에서 7장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소개됩니다.
8장에서 10장 사이는 아론의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사건이 등장하게 되고, 특별히 9, 10장에서는 아들들이 특히 나답,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되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11장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정한 짐승을 드리게 되는 규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정한 짐승인지 무엇이 부정한 짐승인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대로 신명기 14장에서도 반복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12장 산모의 정결 규정이 등장하고 13, 14장에서는 나병의 확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남자의 부정함이 소개되고 있고 16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예배드리게 되는 대속죄일 제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두 염소를 취해서 하나는 야훼에게 또 하나는 아사셀, 광야의 아사셀에게 보내게 된다. 즉 죄를 광야, 혼돈의 세력으로 보내서 없애버리는 그런 전승, 신앙의 전승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6장 사이는 소위 성결법이라고 불려집니다. 17장, 18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중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성소에서만 도살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피는 절대 먹지 말라,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19장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룩법을 선포하는 장이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거룩을 통하여 설명되고 있습니다. 20장은 중죄, 처벌 규정이 소개되고 21장은 제사장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22장은 제물을 먹기 위한 조건이 나열되어 있고요. 23장에는 다양한 절기들이 소개됩니다. 안식일, 유교절, 무교절, 칠칠절, 속죄일, 초막절 등과 같은 것이 소개됐는데 이 절기 중에 세 가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로 소개되고 있기도 하죠. 레위기 24장은 등잔불과 진설병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25장에서는 안식년과 그리고 50년에 한 번씩 일어나게 되는 희년 그리고 땅을 절대 물을 수 없다. 땅 무르기에 대한 이야기, 땅을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자를 금지하는 내용과 종들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법 규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6장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축복과 저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마지막 27장에서는 헌물의 추가 규정들이 등장합니다. 성혼을 할 때 남자는 20에서 80세 가량은 은 50세겔로 그리고 5에서 20세는 남자인 경우는 20세겔, 여자인 경우는 10세겔을 내게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민수기 1장에서 4장은 첫 번째 인구조사가 소개되고 있고 20세 이상으로 그 수를 조사하게 됩니다. 2장에서는 진의 위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의 위치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동쪽에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위치하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남쪽으로 루벤, 시므온, 가 지파 그리고 서쪽이 되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다시 돌아서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6장에서는 그 유명한 아론의 축복이 등장하게 되고요. 민수기 9장에서는 유월절 규정이 등장하면서 출애굽 두 번째 해, 첫 번째 달의 이야기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후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던 것을 정리하고 광야로 출발하게 되죠. 민수기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게 됩니다. 이후 사막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세, 3세들에게 모세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1장 1절에서 5절 서론으로 시작하면서
4번의 모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4장 43절까지 첫 번째 모세 설교가 소개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는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후 4장 44절에서 28장까지 두 번째 모세 설교로 소개됩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5장 10계명 이야기이고 이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매우 자주 나타나고 있는 시험 문제 유형이죠. 그리고 6장 4절 5절 쉐마신앙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는 쉐마신앙이 전체 신명기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 12장에서 28장 이야기는 신명기 법으로 매우 유명하기도 하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죠. 이후 29장에서 30장 이야기가 모세의 세 번째 설교로 소개됩니다. 그 설교는 모압에서 소개되고 있다라고 부르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설교가 31장에서 33장에서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노래를 하게 됩니다. 기도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4장에서 모세는 12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를 평가하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을 이후 모든 세대가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 끝이 나고 이후 우리는 두 번째 부분에서 역사서 그리고 지혜서와 시가서를 만나게 됩니다.